자, 예레미야 32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1부와 다음 주 2부로 나누어서 또 32장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 32장 26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통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하나님의 어떠한 면이 좋으셔요? 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만약 지금 내가 간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면은 그것만큼 힘든 거 없지 않을까요? 저는 늘 그래요. 종종 이제 고백하여 드리는 바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내가 주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 나와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나온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시고 아니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영접하셔야 내가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끊임없이 제가 늘 목사님이 늘 한결같은 말씀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꾸 바르게 주의하려고 하는 거죠. 관찰이라고 표현하는 여러분들은 관찰을 해야 되고 일단은 저하고 할 때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해석 그리고 나아가 내게 적용점을 찾아 나아가는 끊임없는 이 방법을 우리가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하여서 해 나갈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곧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당시의 관점에서 깊이 살펴서 시대를 연결하여서 오늘 여기에 우리들에게 또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될지를 자꾸 캐내는 거예요. 그 보화를 캐낼 때에 오늘 말씀이 내게 참된 위로가 되고 참된 능력이 되고 참된 힘이 됩니다라는 것. 오늘 아침에도 이사야 55장 강의하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지 말고 정말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목마른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와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라.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앞선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응답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렇듯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늘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오늘도 내 삶의 상황에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도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본문 속에 보게 되면 2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요. 이제부터 계속 광자 만군의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도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아주 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32장, 35장까지 절정이 예레미야서의 절정이 일어나면서 예레미야서의 독특한 표현들이 오늘도 두 관용어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세요. 예레미야서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관용어구가 등장하는데 27절입니다. 뭘까요? 놀랍게도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이에요. 체크해 두셔요. 줄을 끄뜬해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라는 거. 이거 딱 한 번 지금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에. 민수기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자 민수기에 나왔던 이 용어가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의 용어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빠지는지 보십시다.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속에서 또다시 목숨을 건 모세와 아론의 중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절시키고 삐질삐질 울고 있는 자기 형제자매 관계하였던 형제자매 쳤다고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삐질삐질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민수기 16장 반역 속에도 있지만 계속하여서 연결하여져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원래 중보라는 말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게 중보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라는 기도는 도고예요. 도고.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도고라는 용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용어가 도고고 중보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중보예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이실까요? 성경적으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확장하여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표현하지 우리가 목숨 걸고 중보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할 수도 없으며 성경적으로 할 수도 없다라는 것 한번 체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민수기 16장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중보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6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해놓고는 또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민수기라든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실 때 모든 육체 즉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루아하우후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되어져 있죠. 또 이건 적어 드릴게요. 성경적으로 이런 생명, 영혼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영 뭐 이렇게 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3분설에 의하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영혼, 그다음에 생명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히브리어 루아우와 헬라어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는요 항상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전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중요합니다. 이걸 인간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전제되어진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항상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성경에 등장하는 영, 생명, 히브리어 루아후, 헬라어 푸뉴마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육체, 이런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이미 제가 그래서 앞서 오늘날에도 좀 시간만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더 하고 싶어요. 관찰, 여러분들의 입장입니다. 관찰, 전문으로 하는 거는 주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관찰을 해서 해석을 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날 해석이 주해를 관찰을 앞서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예요. 영,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육체는요. 여러분들은 그냥 냅다 해석부터 먼저 하는 거야. 뭐예요?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찰에 의하면은 지금도 이 말씀 속에 민수기의 말씀 속에 있는 건 뭐냐면은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과 생명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여러분들 문맥 속에 발견하든 지금처럼 이렇게 어원적으로 살피든 육체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육체는 무조건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루아우와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속에 담지되어져 있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날 은혜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육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문맥 안에서 그 어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이 관찰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계속 내가 가진 해석으로만 먼저 내가 가진 해석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경험까지 쌓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 신앙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내 해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만 더 깊이 살피면서 결국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뭐죠? 16장 22절에 하나님은 민수기 앞에 서서 이제 죽으려고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이 겸손히 엎드려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즉 하나만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영혼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살려달라고 했다고요? 예,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민수기에서는 여기 16장 22절 또 어디에 있냐면은 27장 16절에 있네요. 민수기 27장 16절에도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다시 한번 더, 영육 가운데 충만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말이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독특한 표현이고, 민수기에서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예, 저기 예레미야의 32장에 세 번째, 총 세 번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다시 한번 더 예레미야 27장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였을 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나쁜 육체가 아니에요. 이게 통합된 거예요. 이 통합되어서 육체의 하나님 하시면서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못하여서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이상하다. 생명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구석구석 살펴서 다시 한번 더 관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주의 작업.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야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이런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깊이 깨달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살아내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맘때에 누구에게 이야기했죠? 사라에게 이야기했죠. 90세 된 사라에게 내가 이맘때쯤에, 내년 이맘때쯤에 너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했을 때, 피식 웃으면서 하였을 때 바로 이 표현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사라, 네가 왜 웃느냐? 그러면서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니라는 동이란 히브리 용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하나님, 어떻게 구조가 되어져 있냐면, 오늘 35절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36절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다음에 이브루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36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7절 이제 이해가 되셨죠? 27절이 서론격으로 딱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18장 14절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결되어진다는 가장 정통적인 해석의 방법을 통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누구요?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나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 지금은 잠깐의 징계가 있을 거야. 무엇 때문에 징계가 있을 거야 라면서 하나님이 35절까지 징계의 이유와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고 난 뒤에 36절로부터 44절까지는 이후격으로서, 하나님의 응답격으로서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조화시키면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평안한 안식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이런 특별한 용어들을 살펴보게 되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며, 또 이제 참조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앞서 예레미야가 16절부터 17절로부터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흘러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7절의 이 말씀이 바로 19절에 대응하는 말씀이죠. 19절에 보게 되면 보셔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19절입니다. 앞선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맞다고. 다시 한 번 더 27절에 뭐라고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실제 보응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와 비슷한 게 뭐냐면 지금 27절을 또 눈여겨보십니다. 27절에 한번 보십니다. 27절에 보게 27절이 앞선 17절에도 동일하게 슬프도소이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슬픈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면서 17절도 동일하게 27절과 반응하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올려드린 기도에 반응하여서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너 잘 보고 있는 거 맞아.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반응하여 주시는 하나님.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가장 먼저 하시고 앞서가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죄 짓는 일 아닌 이상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구조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확정된 심판이 나옵니다. 갈대아인의 손이라고 나왔는데 한 사람이 더하여지죠. 느부갓네살 왕.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지는 그 갈대아인이라는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들을 이끈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하여서 2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불로서 모든 성읍을 치리라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쏟아놓겠다라는, 불과 같은 진노를 쏟아놓겠다라는 시적인 표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예레미야가 바로 그 주된 대상, 우리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곧 다가올 1년 뒤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되어지는 사건을 그대로 한 번 더 확정하여서 징계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유는 뭐죠? 30절로부터 쭉 이유가 등장하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자꾸 관찰을 하면서. 30절로부터 답이 뭐죠? 맞아요. 악을 행하고 또요? 맞아요. 그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29절로부터 살펴보면 답이 나오네요. 29절에도 있네요. 29절 하반절에 뭘 했죠? 바알에게 분양하고, 계속 얘기하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숭배와 또 악을 행한다는 게 결국은 우상숭배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바알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하지만 결국은 바알을 섬긴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위선, 제가 초반부에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이 위선의 문제가 또다시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자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리의 상황이 끝나가는데도 예배당이 채워지지가 않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연약하여진 모습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나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화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특정한 바이러스에 의한 격리의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너무나 편하게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괜찮다 여겼습니다. 아니 괜찮은 것을 넘어서 집중이 안 되니까 아이고 못 드릴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도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2년 동안에 우리 영혼이 밀려서 지금 뒷걸음질 치고 후퇴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과 회복,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예배를 통하여서 본당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경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통하여서 또 겸손히 나와 엎드린 그 무릎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랬냐면은 예로부터 되어져 있죠. 예로부터라는 용어도 관용어구고 31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맞아요.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이 성이 건설되어짐으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로부터라는 이 표현은요. 언제로부터냐면은 이 성이 건설된 후부터 맞습니까? 건설된 날로부터 이렇게 두 표현이 나왔을 때 이 성이 건설된 날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여기서 성이라는 말은 성읍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죠? 그래요. BC 900 몇 년요? 960년. 맞습니까? 솔로몬 왕이 제일 처음 건설한 날. 예. 이날 BC 960년, 970년에 왕이 되어서 10년 뒤에 960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로부터는 언제일까요? 예로부터는 가나안에 입성한 날로부터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날로부터요. 그래서 이게 관용어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날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늘 의미하는 바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였을 때 이 두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칭의 받았을 때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의롭다 되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된 날이 바로 칭의 구원받았을 때예요. 맞죠?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내 성전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칭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서 연결되어져서 지금도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오늘 여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의 대다수의 말씀들. 이제는 성경을 이제 확장하여서 자꾸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서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대다수의 어려움이 외부로부터의 공격, 내부로부터의 분열,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누구로부터요? 그래요. 세상 악이라든지 세속화라든지 또다시 영지주의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외부로부터의 공격되지만 내부로부터의 분열은 뭐예요? 유대인, 할레파, 할레당 이런 사람들이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교리적인 공격을 해서 자꾸 분열시키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점검해냐. 우리도 항상 분열될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시련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칭의받았다고 구원받았다라고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한 연후로 그때로부터 나는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아직 이르지 못한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서 자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구원의 걸음들을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를 당할 유다 앞에서 지금 예로부터 이 성이 건설될 날로부터 뭐 했다고요? 30절과 31절에 너희들이 그래요. 악을 행하였고 또 무엇했다고요?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노라. 노여움이라는 말이 재미나요. 콧김이에요. 콧김. 하나님이 콧김을 뿜어내시면서 또 분노까지 행하시는 이중적인 표현으로서 이토록 악을 행하였으며 앞선 얘기같이 우상숭배를 하였다. 혼합 종교를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위선까지.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된 오늘날과 적용할 수 있는 용어가 뭐였죠? 편안한 익숙함. 예. 자꾸 편안히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꾸 익숙한 것을 찾으려는 내 안의 용어로서는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서는 자기 편향성을 자꾸 악하게 찾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을 이루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불편해도 편한 것을 찾아 나아가면서 자꾸 악으로 기울어져 간다라고.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는 거. 선,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예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뒤돌아보며 오늘 징계당할 이 남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반면 교사 삼아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원래 유다 자손들이 앞선 BC 722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지금 계속하여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이렇게 나뉘어서 유다 자손들이 앞선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어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멸망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희미하여지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는 인기가 없는 것을 넘어서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을 기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저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다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요.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로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지만 결국은 자신도 멸망하는 그 나라에 그 멸망을 경험하고 자신도 포로되어서 끌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목사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먼저 부독불 나 자신이 나를 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이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함께 모두가 구도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목회자의 심정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적용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관찰, 해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방법이 뭐죠? 예, 적용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그리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제가 영적 이러면서 뭐뭐적 이런 것들도 이제 언어학에서 보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얘기하지만은 정확하게 영적인 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관찰해서 오늘날 내게 의미를 찾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요것만 봐서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 적용, 그리고 그 해석까지 해주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 지금 여기서 말씀이 흘러나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이 성경 통독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주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오늘날의 해석, 그리고 나 개인의 또 해석을 가져서 내가 내 삶에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목사님이 주시는 단 하나의 적용만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적용 주는 대로 그냥 듣기만 하고 나가려고 할 때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 속에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승리 생활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안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적용,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보고 관찰과 해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요. 관찰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요. 아픈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 이 방법을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음과 넓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의하여서 또다시 이 적용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의 적용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 총 7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열까지도 해놨네요. 그들 그리고 그들의 왕들 이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선 반면교사를 삼았어야 할 너희 유다 자손 이것만 너희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든 유다 자손이든 그들로 묶었네요. 그리고 그들의 앞선 왕들이든 말든 또 어떻게 해요? 고관들이든 제사장들이든 선지자들이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다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악을 행하였다. 또 거슬러 원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해서 그들이 등을 돌리고 내게서 교훈을 듣지 33절에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 33절도 23절에 응한 거예요. 23절에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린 19절 하나님의 말씀 19절과 17절에 응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23절에 응한 하나님의 응답이 33절인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삼중으로 제가 지난주에 강의해 드렸습니다. 어떻게요?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여. 맞죠? 삼중으로 되어졌다 했습니다.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여. 맞습니까? 세 번째,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규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 삼중으로 보이시죠? 33절에도 똑같이 삼중으로 되어져 있네요. 어떻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야 할 그들이 등을 돌려서 어떻게 해요? 향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게 향하지 아니하였다. 보이시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교훈을 듣지 아니하였고요. 또요? 마지막에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구도가 나오죠. 33절과 23절. 23절에 반응하여서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향하지 아니하였고 듣지 아니하였고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예레미야의 23절의 그 기도에 응하여서 맞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내 기도가 내 무의식과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성령에 의하여서 행할 때 내 감정과 내 정서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야기하는지 말씀 속에서 자꾸 기준을 세워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예. 자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 영의 계시가 임합니다. 단적인 예로 한 번씩 제가 예전에 초기에 언급해 드렸죠. 어디 가게 되면은 저 건물 사게 되면은 저 건물 사면은 앞으로 놀라운 부흥이 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은 제발 좀 우리 오늘날 좀 제발 우리가 좀 바르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오늘날 워낙 은사주의가 중심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곡해하여서 내 안에 욕망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록 만들어서 내 욕망을 채우는 시대성 속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해드렸지만 나 개인에게 바로 이러한 내 욕망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음울한 음침한 속삭임이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알매 깨달음과 또 깊이 기도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만지시며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경험이 어우러지게 될 때 진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33절과 23절 삼중에 아니하여라는 23절의 말씀과 향하여도 듣지도 받지도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에 응한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점은 다시금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내게 주신 그 마음의 소리가 기록된 말씀에 합한지 아닌지 항상 참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확신이 들지 아니하면 앞선 주의 종들을 찾아와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오늘날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무너져 갈 때에 목사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약한 것도 나누는 것을 힘겨워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와서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적극적인 기도의 요청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입니다. 말씀 그리고 우리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33절,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두 번째 이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나왔으면 이게 진짜 34절, 35절 속에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왜냐하면 워낙 사도행전 속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요. 맞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표현과 함께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 해석 속에서요. 내 경험과 내 해석 속에서 이게 딱 그 마주쳐서요. 내가 해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표현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이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예레미야에서의 표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안 나타나요. 야, 이렇게 자꾸 말씀들을 좀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또는 자가 있어요. 사람을 대상하는 게 유일하게 한 표현이 있어요. 레위기 14장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살펴드릴 텐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이라는 집이든 자든 총 9회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8번이 다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그것을 인용한 구조로 해서 사도행전 15장 14절, 15장 17절, 15장 17절에 15장에 그 예루살렘 총회의를 할 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인도하면서 바로 선지자들의 글에 이러면서 인용한 글이에요, 여러분들. 확장의 의미로서 유일하게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등장하지. 자, 다시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이라는 이 표현 정말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집,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요, 순수하게 예레미야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지금까지 쭉 살핀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막바지에 이른, 멸망에 이른 이때에 하나님의 집에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컬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불리워져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할 이 성전의 자리에 성전이 비워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가 어쩌면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로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소극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의 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일컬을 수 있는 주의 전, 바로 저는 우리 소망교회의 예배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라는 표현은 7장에 3에 등장합니다. 총 5번 등장할 때 7장에 똑같이 32장에 지금 한번 나왔죠. 이제 34장에 등장하니까 그토록 지금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더, 이름을 일컫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이거 다시 살펴보면 그 이름이 뭐예요? 예,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요. 스스로 계시되 어떻게 해요? 24시간 매 순간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그 의미라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바로 이 이름으로 일컬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을 부르며 이 집에 거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기에 있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집,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호와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다시 한 번 더 우상 숭배, 가증한 일이 되어지고, 이제 35절에 보니까 흰놈의 골짜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아무렇게나 그곳에서 바알 우상, 바알의 성전을 만들고, 지금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적극적인 유다가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적극적인 모습이지만, 오늘 다시 지금 제가 적용을 드린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여호와를 일컫는 집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찬양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소망교회를 바라보며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십시다. 자, 그러면서 결론 나아갑니다.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며 마지막 결론에 적용 좀 가지십시다. 여러분들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가 살펴드렸을 때에 도대체 지금 내가 적용적으로 가져야 할 가장 악한 일, 성경에서 발견하는 우상 숭배인데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지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악한 일이 뭘까요? 일단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 사유화입니다. 하나님 사유화, 혼합파는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챘죠.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바알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긴다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금덩어리 소중한 금덩어리 던졌더니 뭐가 튀어나와요?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금송아지 이제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 상이라고 합니다. 그 소머리 같이 생긴 거 풍요의 신 섬긴 게 아니라 근데 자신들이 애굽에서 살아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었네 해서 자신들이 빚어놓고 금고리 던졌더니 쟤가 튀어나왔어. 이 진짜 나쁜 말들이에요. 모르는 척하고요. 이게 원죄의 영향이라니까요. 자기가 다 만들어내놓고 자신들이 다 빚어내놓고도 던졌더니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그러면서 계속 지금 종교의 혼합파는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내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속혀져 있는 거예요. 이 용어 속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른 세 번째 오늘날로 치면 모바일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좀 더 정확하게 오늘날로. 모바일이 뭐죠? 모바일 폰 하면 이동식해서 이거 LI네요. LI인데 여기 이렇게 해서 몹이 무브라면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접두사와 LIE가 합쳐져서 LI는 뭐뭐와 관계가 있다. 움직이는 것과 관계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바일이 이동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동하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세요. 1, 2, 3을 눈여겨보셔요. 찾아보셔요. 지금 가장 악한 일이에요.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을 심판을 징계를 앞에 두고 세 가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유화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요. 29절에 제가 왜 하나님을 사유화했는지 뭐죠? 어디에서 지금 제사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원래 제사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원래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성막에서 드리다가 지금 성전 나왔죠?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드린다고 말하고 있냐고요? 자기 집 지붕에서 지금 드린다니까요? 맞습니까? 2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린다. 제가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제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냥 부어서 드리는 공동번역서에도 보니까 음료수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전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고기 다 이제 거기서 잡아서 고기를 잡아서 그 피 가장 신성한 피를 부어서 마지막에 드리는 게 전제예요. 첫 번째 의미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이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자기 집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이게 지금 성경의 그대로 표현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여기 보게 되면은 앞에 성읍들이 있죠. 이르라고 하여서 살아가는 곳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집 바이트가 등장합니다. 여기 히브리어 집에서요. 자기 집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입각한 예배의 방법이 있고 다시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처럼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배의 사유화라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요. 집에서 내가 손잡고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내가 손잡고 내가 생물 죽여서 그 피까지 흘리면서 지금 바알에게나 드리는 그런 제사법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혼합하는 어디에서 있나요? 35절에 보면 있네요. 35절 마지막 편에. 왜 혼합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도 이 끔찍한 일, 흰놈의 골짜기 이미 이 북문을 알아요. 그 모압과 암몬의 신인 몰렉과 밀곰에게 특별히 요단 동편 넘어서의 그 모압과 암몬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흰놈의 골짜기에서 동일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마지막 부분의 3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누군가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바알에게 올려드리는 이 제사, 그리고 몰렉과 밀곰에게 올려드리는 이 제사, 바로 그 바알과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제사 드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어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또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자에게 말씀을 준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또 이야기하는 종교 혼합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한 방법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편한 대로 또 이야기 드립니다. 편안함이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세 번째, 모바일화가 된 게 뭐라고요? 30절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네요. 그들이 만든 뭐예요? 30절에 모바일 이동하기 쉽게 뭘로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기 쉽게 조그만 우상들 만들어서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끔찍히 싫어하는 마지막 징계까지 이런 남유다의 실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 예식에 의하여서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유화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알을 섬기면서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면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있어. 온화파가 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다시 한 번 더 내 손에 쥐고 다니다가 내 편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어서 앞에 세우고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나가 있어서 지금 세 가지 용어들을 한 번 더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나의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육체, 그 생명과 육체의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육체가 빚은 평안함에 의하여서 오늘날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육체라는 이 용어, 모든 육체의 하나님 속에 생명이 담지된 용어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와 대비하여서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죠?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 할례파라고 명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뭘 해야 된다고요?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하였을 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바로 그런 육신적인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행위들을 해야만 한다라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야.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해야 할진데 내가 육체로서 이렇듯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인 중에서도 고귀한 자로서 말하려고 하면은 할 말이 많아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유명한 5절 6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5절 6절 보십시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 밑에서 공부한 사람, 수석 제자가 바로 나야. 육체로서 자랑하려면은 모두 다 자랑할 것밖에 없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 있죠. 이 모든 것을 무엇과 같이 여긴다고요? 분토와 같이 여긴다 했잖아요. 분토가 뭡니까?
예, 뒤로 나오는 것, 흙과 섞여진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토라는 말이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그렇게 뒤로 나온 것들이 먼지들과 뒤섞여서 아무 쓰잘데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또 말씀을 깊이 살피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애가 타는 마음으로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여 올려드리면서 왜 내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는지 다시 되묻는 예레미야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말씀하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들리워져 오늘 이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 계속하여서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늘날 시대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씀, 또 나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